오늘은 마지막 같은 본문으로 마지막 그 주제를 볼 터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20대 또는 30대 초반의 젊은이들 사이에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저씨들, 40대, 50대 아저씨들에게 가끔 들을 수 있는 표현 중에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서 청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심해야 할, 아저씨들이 하는 말 중에 조심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아저씨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조금 해, 조금 할 줄 알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할 줄 아세요? 뭘 아세요? 그럼 나 조금 알아. 조금 해, 조금 할 줄 알아, 조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게 표현하는 건 20대 청년들이 조금 해, 나 조금 할 줄 알아 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조금 할 줄 안다는 뜻인데, 아저씨들이 조금 해, 조금 할 줄 알아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아주 잘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무시하면 안 되고,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실제로는 매우 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40대 50대 아저씨들은 자기가 아주 잘하는데 왜 조금 할 줄 알아, 조금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 분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야구를 나 조금 할 줄 알아, 조금 알아 라고 하는 야구를 예로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아저씨들이 처음에 내가 힘도 좋고 달리기도 잘하고 뭐 방망이도 잘 휘두르고 야구에 재능이 있다고 여기고, 내가 야구에 재능이 있으니까 이제 야구를 좀 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야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동호회에 들어가서 야구를 하는데, 근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제대로 하면 할수록 내가 이 야구라는 운동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하면 할수록 난 정말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20년 야구를 점점 배워가면서 제대로 하다 보면 10년, 20년쯤 돼서 내가 좀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해도 꼭 고수들이 나타난대요. 꼭 주변에 자기보다 항상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예전보다는 잘하지만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도 같이 깨닫게 되니까 함부로 내가 잘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가 다 그래요. 심지어 무슨 첨단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야에 남들이 볼 때는 최고 권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조금 알아, 그 분야에 대해서 난 조금 알아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어느 분야에 첨단 학문이고 내가 최고 권위자라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거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부 아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조금 알면 알수록 어떤 걸 깨닫냐면, 내가 모르는 세상이 너무 많다는 것도 같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목회를 하면서 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도 나름 연구하고 분석하고 뭐 공부도 하고, 또 구도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저도 뭐 신앙을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자신의 도를 닦아야 되니까요.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구도의 생활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구나.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딱 깨닫는 순간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기에는 너무너무 조금 가까워졌다 싶으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 발견할 때의 느낌이 어느 정도냐면, 순간순간 막 섬뜩해지고 뒷덜미가 막 서늘해지고 이럴 정도로, 그냥 내가 모르는구나, 머리로 모르는구나, 멀리 떨어져 있구나가 아니라 막 섬뜩해지고 뒷덜미가 서늘해질 때 정도. 왜냐하면 저는 설교자잖아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쥐뿔도 요만큼 아는 걸 가지고 막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걸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수십 년 또는 뭐 평생 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때로는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깨달음을 얻을 때도 있고
네, 뭐 은혜를 받거나 깨달음을 받을 때도 있죠. 깨달음을 얻을 때도 있죠. 뭐 그랬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거 작은 거 하나 깨달았는데 이 작은 것 하나 진리의 파편을 하나 발견했으니 이것을 토대로 내가 모르는 더 많은 진리의 세계를 알아야 되겠다. 기대를 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파편 하나를 발견한 것이 모든 걸 다 진리의 모든 세계를 발견한 게 아니지만 내가 기뻐하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현상적인 모습만 보면 의외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 그리고 뭐 기독교인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거나 많은 성도들조차도 반대의 성향이 나타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번 깨달은 성경의 말씀의 어떤 은혜, 진리의 작은 조각들, 은혜의 체험들, 경험, 신비체험, 이게요. 더 넓은 세상, 더 큰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눈을 딱 가려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평가, 어떤 비판을 받냐면 독단적이다,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자기 자신만 안다, 말만 그럴듯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억울하잖아요. 난 아닌데, 난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너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죠. 물론 신앙이라는 게 일반 학문이나 무슨 뭐 운동하는 것이나 뭐 그런 것과는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답답하다. 내가 뭘 하나 알고 있어가지고 교회 다니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독단적이다, 나한테 너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답답하고 억울하다. 그러면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의 신앙이 초보인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50년 평생을 다녀도, 수십 년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 나보고 참 답답하다,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다 그러면 그냥 씩 웃으면서 여유 있게 미안해, 내가 그냥 조금 알아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고수예요. 오히려 내가 아는 건 조금밖에 안 돼, 미안해, 처음부터 대할 때부터 그러면 고수인데, 내가 만약 그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 성경의 말씀, 뭐 모든 진리를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다 알아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태도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앙의 초보이고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들, 설교자들 중에서도 막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딸이 그랬어요. 뭐 좀 물어보면 나 이것도 할 줄 알고 나 저것도 할 줄 알고. 딸이니까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자기 너무 잘한대요. 한번 해본 거 가지고. 근데 어른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리가 저 이제 기도할 줄 알아요. 기도 너무 잘해요. 그러면 너무 이쁘죠. 근데 50대, 60대, 70대가 그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나 다 할 줄 알아. 내가 전부 다,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 라고 하면 그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어리든 또 신앙적으로 어리든 인격적으로 미성숙하든 내가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조금 아는 게 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조금 작은 진리의 아주 작은 파편을 하나 발견하면 그걸 가지고 더 큰 세상이 있구나 라고, 그게 진리의 작은 파편이 나를 인도해야 되는데, 나를 인도할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 눈을 딱 가려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아이러니한 세상이죠. 3주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우리 강림절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오시기는 하는데 그 날과 그때를 우리가 특정하지 못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께서 게다가 어떤 모습으로 내 곁에 찾아오실지 임하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날이 갑자기 임해도 예수님께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두 번째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회개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죄책감에 빠지거나 막 울고 불고 막 그냥 눈물 짜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지나가서 죄에서 떠나가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고 죄에서 떠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변화된 삶이 뭐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다. 그러니까 회개는 교회에 와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첫 번째 주의 주제로 합치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잘 준비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죄에서 떠나가는 것인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러 온 무리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지적합니다. 주님의 진노, 주님의 심판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본문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의 습관, 신앙생활의 자세는 결국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스스로 항상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오늘만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들으면 뭔가를 깨달음을 얻으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질문으로 이어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매 신앙, 아는 것의 신앙, 알매 신앙에서 멈추지 마시고 삶의 신앙, 살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아는 것은 무용지물이지요. 오히려 아는데도 그렇게 안 살았어? 네, 더 혼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너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 없는 사람한테 한 벌 나눠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음식이 너한테 넉넉하면 그거 좀 나눠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읽으면 이 말씀 한 구절만 읽으면 어떤 뜻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냐면 베푸는 삶을 살고 착하게 살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고 네가 옷이 두 벌 있으면 한 벌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을 이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옷이 두 벌 있어요. 옷 두 벌이 있는데 옷 없는 자가 옆에 있어요. 근데 나눠주지 않으면 그건 죄가 돼요? 안 돼요? 이 맥락이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죄에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두 벌이 있는데 옷이 없는 사람한테 한 벌 나눠줘라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두 벌이 있는데 옷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벌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한 벌 나눠주지 않은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거예요. 너희 먹을 것이 있는데 옆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 굶주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먹을 게 있어. 근데 내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를 떠나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옷이 두 벌이 있는데 옷이 옆에 옷 없는 사람이 있어요.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몸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옷이 두 벌이 있어. 그래서 그 한 벌 나눠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게 쉬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엄청 어려운 이야기예요. 뭐 내가 옷이 많으니까 하나 나눠주지, 음식이 많으니까 좀 나눠주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 삶에 적용시켜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어려운지 아냐면 내가 그렇게 지금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금 거두는 사람이 와서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옆에 있다가 지금 끼어드는 거예요. 저 무리들한테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었어요. 세금 거두는 사람한테 부과된 건 외에는 거두지 말래요. 신약 시대는 이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 시절입니다. 세리의 역할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요? 로마 제국의 대장인 황제를 위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절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일본 순사 밑에 꼬붕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조선인이 있었던 것처럼 세리는 우리 동족인데 저 제국을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저 제국과 그 황제를 위해서 부역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로 매국노잖아요. 민족의 반역자잖아요. 그런데도 그 동족에게 욕을 먹으면서 다 이렇게 막 대놓고는 욕을 못해도 다 나를 업신여기고 욕하고 반역자로 매국노로 여긴다는 걸 알면서도 그 세리의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세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욕을 먹어도 난 돈 벌 거야 이런 거예요. 돈 벌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법 자체가 얼마를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일정량을 바치는 게 의무고 그 외에 얼마를 거두든지 이 사람 능력이에요. 한 사람한테 100원씩 걷어서 내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200원을 걷든 500원을 걷든 이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기가 쉽지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시의 조세법이에요. 더 걷어서 그걸 너의 수당으로 또 뭐 일을 하다 보면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 처리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당히 내 수당을 적당히 가져가겠어요? 내가 욕을 먹으면서 세리 일을 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적당히 나 일한 만큼 하루 일당 20만 원 쳐가지고 그만큼만 가져갈 거야. 하루 일당 10만 원 쳐가지고 그만큼만 가져갈 거야.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돈 벌려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뒷돈도 엄청 뇌물도 엄청 바쳤는데 그것도 곧 빼야 되잖아요. 내가 1,000만 원을 바쳤으면 1억을 바쳤으면 그 이상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면이나 교훈 또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요. 해석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세리 입장에서 그 당시 세리의 실존 입장에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요한의 말씀을 따르기가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차라리 세리가 아직 아니면 내가 세리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내가 지금 세리로 이렇게 살고 있고 투자된 돈도 있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게 그 시대는 너무 평범하고 합법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 고쳐라.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니까 아멘 하면서 순종하시겠습니까? 이어지는 14절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은 나름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힘을 스스로 잘 통제하면 좋겠지만 사람은 그렇게 선하지가 못해요. 가진 힘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가 가진 힘을 잘 좀 통제를 해라. 게다가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받는 월급, 급료 또는 내가 얻는 수익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는 분 제가 한 10%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얼마가 됐든 늘 쪼들리고 힘들어 하셔요. 고대 사회, 그러니까 고대 옛날 역사를 보면 꼭 고대까지 안 올라가도 역사를 보면 이 하위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고위 공무원 말고 고위 공무원도 뭐 마찬가지지만 하위 공무원들이 있어요. 뭐 저기 관아에는 뭐 이방, 뭐 나리, 포졸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궁궐도 마찬가지고 하위 공무원들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급료를 받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뭐 무슨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러지? 배 뭐 한 필 뭐 두 필 뭐 이런 생선 두 마리 뭐 이런 말린 생선 두 마리 뭐 이런 식으로 월급 급료를 받거든요. 하여튼 적절한 급료를 받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때 막 인기가 많아지던 그 직종 중에 하나가 공무원이었는데 지금 인기가 쫙 빠져나가고 있어요. 공무원 인기가 빠져나가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월급이 적다는 거예요. 공무원은요, 월급을 많이 주질 않아요. 수십 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뒷돈 챙겼잖아요. 뒷돈 많이 받아 챙기고 뭐 무슨 급행료 뭐 이런 거 해서 많이 받아 챙기고 교사들도 촌지 많이 받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이거 좀 바꿔야 되겠는데 그걸 못 하겠으니까 지금 당장 줄 돈은 없으니까 생활이 생계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사고는 안 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줄 돈이 없으니까 연금으로 나중에 줄게 했는데 지금 이제 연금 가지고 또 문제가 심각하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공무원들은요. 급료를 얼마나 받느냐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느냐가 요즘도 문제인데 2000년 전에는 어땠겠냐고요. 그러니까 강탈하는 거예요. 고발하면서 협박하고 야, 나 이거 알고 있는데 너 이거 안 하면 나 좀 챙겨주면 고발 안 할 거고 안 챙겨주면 고발할 거야. 그래서 무고한 사람도 괴롭히고 뒷돈 챙기고.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한 달에 배 한 필 받고 생선 2마리 받고 곶감 10개 받는 거 가지고 만족해라. 쌀 한 대 받아가지고 만족해라. 딸린 가족이 몇 명인데. 머리로는 세례 요한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잖아요. 메뚜기 잡아먹고 저기 석청 그러니까 돌에 있는 꿀인데 벌이 꿀이 아니고 과일이 이렇게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수분이 떨어져서 광야 사막이니까 돌 틈 사이에 끼면 이게 수분이 말라져서 날아가면 이게 잼처럼 돼요. 그래서 그게 석청이에요. 많겠어요. 새들이 먹고 뭐 벌레들이 먹고 다 먹고 남은 그 석청. 약대 옷 입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군인 보고 세리 보고 그 무리들 보고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게 쉽겠냐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내가 죄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법은 아니지만 법보다는 관례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던 법을 따르면 굶어 죽으니까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법 그대로 다 지키고 하다못해 횡단보도도 그대로 다 횡단보도만 걸어가고 세금 꼬박꼬박 다 내고 있긴 있는데 얼마나 되겠냐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게 살면 못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관례를 따라서 다 살아가니까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랬다가 정치인들 청문회 딱 나오면 다 터지는 거잖아요. 네.
다 그래요. 지금 법을 따라 고지식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관례를 따라 살아가고 그게 당연하다, 정상적이다, 이상이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거 다 고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권면, 교훈, 명령은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게 좀 난해해집니다.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면 할수록 참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간단히 두 가지. 세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너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치관, 고쳐야 될, 바꿔야 할 중요한 가치관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분명한 것 두 가지만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좀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죄의 내용이 무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세리가 부과된 것 이상을 거둔다거나 군인들이 백성을 괴롭히고 강탈하는 것이 분명히 죄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에요. 지금 계속 몇 주째 나오는 이야기도 그런 거잖아요. 군인이라 명령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다 군인이라도 법을 지켜야 된다. 명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다. 그래서 막 지금 구속되고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군인들이 자기 힘을 마음대로 쓰면 그게 분명한 죄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시대는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였고 관례였고 관습이었다니까요. 그 관례대로 관습대로 하다가 지금 죄 짓고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그래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나름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벌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다, 그것만 가지고 죄로 보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돈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그걸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만 가지고. 이 옛날에 세리와 군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름 찜찜함이 있었겠죠. 누군가를 괴롭혔으니까. 그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관례를 따르지만 뭔가 찜찜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겁니다. 어쨌거나 고대 사회에서 세리와 군인들이 보여줬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리와 요한은 그렇다고 쳐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받은, 저주를 받은, 모욕과 저주를 받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여러분이 가진 옷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거나 굶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날 법에. 안 나눠줬다고 여러분 잡혀가지 않잖아요.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음식이 턱없이 부족했던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거면 죄가 되겠지만 나눠주지 않은 게 어떻게 죄가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회개해야 된다. 그 삶의 방식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가치관 속에, 우리의 개념 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죄가 뭐냐라고 할 때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죄의 관념들이 있어요. 개념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괴롭히게 하는 건 죄예요.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죄예요. 그런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해칠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걸 죄라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걸 죄라고 안 해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의 죄는 죄가 아니 처벌 안 받잖아요. 그건 양심의 자유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누구를 못 죽여요.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못해요. 그걸 가지고 생각을 이렇게 한다고 처벌하는 거, 그게 정말 무도한 세상이죠. 세상에서의 죄라는 건요, 죄를 범해야 돼요. 그래서 범죄가
죄를 범해야 되고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범행이 돼야 처벌을 받아요. 죄의 무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근래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란이냐 반란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반란 수괴는 군 형법상 반란죄의 수괴는 사형밖에 없대요. 처벌이. 그러니까 이게 죄의 무게를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무게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는 거죠. 도둑질한 거하고 살인한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죄라는 게 어떤 거냐? 행동을 하는 건 죄고 죄의 크기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라고 해도 죄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맞아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렇게 민감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나쁜 죄를 저지르고 살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못해. 근데 내가 그렇다고 난 무서워서 나쁜 짓을 잘 못 저질러요. 그리고 죄의 크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죄의 크기라는 게 여러분 살인이냐 도둑질이냐 이렇게만 비교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뉴스에서 뭐 정치인들이나 뭐 누구나 뭐 사회 범죄나 뭐 저지르는 사람들 뉴스를 맨날 들으니까 나처럼 사는 사람은 나는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안 짓는 사람이에요? 안 짓는 사람이에요. 난 죄가 있어도 나는 정말 눈곱만큼밖에 안 되는 거고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세상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전 그런 생각 예전에 많이 했어요. 아니 정말 답답한 뉴스를 보면 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지? 나처럼만 좀 살면 나처럼만 생각하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 이 땅을 2000년대 이 땅 2025년 2024년 25년 이 땅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라 나는 우선 그 전에 성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죄에 대한 가치관도 개념도 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죄라는 건 뭐냐? 무슨 행동이나 뭐 무게나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죄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다 죄예요. 남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아요? 아니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게 죄예요. 세상에 자연스러운 이치고 관리하고 뭐 그래야 먹고 살고 소용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남의 거 뺏지 말고 억지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거 급료에 만족하고 불쌍한 사람들 없는 사람 있으면 나눠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나는 선량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므로 내 몸은 따뜻한데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떨고 있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너 이거 했지? 너 이거 죄 질렀지? 너 죄 저질렀지? 그럼 뭐라고 변명해요?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래서 너 죄인이라고.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너 죄인이라고. 당연히 알아야 되고 당연히 실천해야 되지. 당연히 선하게 살아야 되고 당연히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게 거룩한 사람이지. 전 몰라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건 결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서 멀어지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합니다. 그럴듯한 세상의 논리들이 있어요. 변명거리, 핑계거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에 앞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은 세상의 관례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 뜻에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알아야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해야 되는 죄의 범위예요. 범위.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드린다고, 또는 내 삶의 내용을 고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 평소에 내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 어떤 것을 회개하세요? 어떤 주제의 죄를 뉘우치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 하거나 수련회 때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이들한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유리가 지금 5살인데 5살짜리 아이가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거 하는 건 죄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회개의 기도를 가르쳐요. 그럼 내용이 어떤 걸까요? 애들한테 회개의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럼 애들이 이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은 거, 거짓말한 거, 동생 괴롭힌 거, 또 없어요? 물건 훔친 거, 지갑에서 손 댄 거, 그런 것들, 친구하고 싸운 거, 그런 거예요. 귀엽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자라서 오늘날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성인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하는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회개 기도 안 하시나요? 조금 달라진 것 같지만 범위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어린아이 때 했던 기도나 비슷해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누구를 흉을 봤어요.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지혜롭지 않았어요.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건 못하지만 부모님께 온전히 효도하지 못했고, 또는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그런 거. 순종하지 못했어요. 비슷해요. 신앙생활 30년을 하고 50년을 해도요. 어릴 때 관심이나 어른들의 관심이나 내가 생각하는 죄의 범위가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교훈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에게 지적하는 죄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개개인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의지나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주제는 다 공적인 이슈예요. 공공의 문제. 어떤 한 개인이 내가 속으로 누구 말을 안 듣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퍼블릭한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그 열매들은 어떤 개인 한 사람이 성결해지거나 거룩해지는 문제를 뛰어넘어요. 그 한 사람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면 그 거룩함과 성결함의 선한 영향력이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전체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의 교리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이걸 사회적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성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어요. 제가 미련했어요. 이 개인적 성화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회적 성화라고 구별해서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요. 잘 들으세요. 나 한 사람이 깨끗해져 가지고 성결해져서 신랑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순결한 신부로,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에서 그치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결한 신부는 세속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나 산속 기도원에 머물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만 사로잡힌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결한 신부는 나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화목해지고, 조금 더 정의로워지고, 조금 더 깨끗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극단적인 비유를 하나 들자면 때와 먼지와 쓰레기를 닦아내는 걸레가 굉장히 더럽죠. 청소하다 보면 막 걸레질을 하면 걸레가 더럽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는 그런 걸레와 같은 사람을 순결한 신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신앙의 가치관이 확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순결한 신부가 무슨 세상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뭐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이번에도 뭐 세상에서 난리 나니까 목사님들이 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하냐고 도대체. 다 개인에게 이런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내 마음, 내 신앙, 내 이걸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공적인 부분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전체 맥락을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돼서 내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끔 하는 이유, 내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목적, 이유, 그게 뭐냐?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전에 읽었던 본문 6절이 이렇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내가 죄에서 멀어지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건, 그래서 내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나만 볼 거야, 나라도 볼 거야, 나는 꼭 볼 거야가 아니라, 그게 모든 육체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육체가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보고 목격하고 주님의 구원함을 보게 하는 것, 그게 이사야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보다 큰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천국에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런데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평가받게 되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성찰하고 경계하시기를 바라는데, 이를 위해서 항상 세상의 질서와 관습과 법칙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내가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맛없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빛이라고 하는 건요, 빛을 내려면 나를 녹여야 돼요.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건요, 그 세상에서 맛을 내기 위해서 나를 녹여야 돼요. 빛은 나를 태워야 되나요? 네, 나를 태워야 되고 나를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쁜 거예요. 나를 녹이고 태워서 세상이 좀 더 맛있어지고 세상이 좀 더 밝아지는 게, 그게 기뻐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반복해서 한 축복의 인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남은 세월이 더욱더 거룩해지시기를, 이렇게 거룩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